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며 또 말씀 들으며 주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의 양인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과 이런 양들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그리고 양들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목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문으로 들어가서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그리고 또 양보다 앞서갑니다. 그리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또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어떤 신뢰의 관계 속에 목자는 양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실로암 목가에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안식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생명이 살아나는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눈을 뜨지 못했던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인생의 암흑뿐이었던 그 한 명의 영혼이 이제 눈을 뜨고 새 인생을 살게 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어떻게 보면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사건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좋은 일을 두고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다 그러면서 그 소경을 데려가서 신문하듯이 물어보고 또 핀잔 주듯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차라리 소경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냥 있구나.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된 것은 그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이 눈이 뜨여진 것인데 여전히 보고 있던 이들은 이 소경이 보는 것조차 보지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소경이 되었다면 예수님 만나 눈이 떠졌을 텐데 여전히 나는 잘 보고 있다. 여전히 나는 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 속에 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이런 구원의 가능성과 축복의 길을 막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들은 우리만 하나님께 율법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선민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으면 우리가 1순위고 우리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들의 그 잘못된 생각 때문이죠. 그리고 이들이 그 영향력 있는 그 지위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만 그렇게 믿고 나만 그렇게 어둠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짐을 지워서 그 율법의 그 짐 아래 살아가도록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리더십, 자기들이 가진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을 잘못된 곳에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시며 먼저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정말 선한 목자의 리더십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자, 여기 목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선한 목자, 참 목자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양떼들을 안전한 우리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양을 키우는 것이 이 당시 사회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양의 우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보통 3m 정도의 담이 쳐져 있고 문이 나 있는데요. 문지기가 이제 그 문을 이렇게 지킵니다. 근데 목자는 어디로 출입을 하느냐? 문으로 출입합니다. 왜냐하면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안전한 문을 통해 양떼를 인도하고 다시 우리 안에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이끌어내서 초장으로 또 물가로 이렇게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지기는 절도나 강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절도나 강도에게는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래 이 안에 들어오려고 담을 넘는 겁니다. 담을, 울타리를 넘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양떼를 해치는 거죠. 잡아가는 거죠. 도둑질하는 겁니다. 목자는 양들을 돌보기 위해 우리에 들어가고 절도와 강도는 양의 우리에 들어와서 양을 훔쳐다 팔아먹기 위해 들어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양이 드나드는 안전한 문이라는 거예요. 양을 사랑하고 돌보며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는 양의 문은 예수님 뿐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문이 이 양의 문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세상은 그게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와 이런 세상의 가치와 이런 원칙들이 맞지 않는 거예요. 철학들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손가락질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래됐지만은 종교다원주의가 이 온 세상에 아주 어떤 철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자리 잡았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공격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어떤 공격보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을 흔드는 공격이 사실은 제일 무서운 공격입니다. 기독교가 언제 부흥되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풍성했어요. 초대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주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았고, 그 세상에 그런 어떤 미랄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뭇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타락한 그런 종교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무엇부터 시작이냐면 가치관의 혼란부터 시작인 거예요. 영적인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요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각 종교의 신앙의 수행의 특성을 인정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종교는 다양하다. 기독교만 옳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너희들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편협하게 그것만 주장하지 말고 열어두라, 이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이렇게 편협한 사람하고 여러분
대화를 나누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열려 있고 좀 다 받아주고 이런 사람과 대화하는 게 좋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열려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과 종교에서는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배타적인 게 맞는 겁니다. 예수로만 구원받는데 이게 진리인데,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변치 않는 사실인데 우리가 이걸 타협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타협하라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다 이겁니다. 모든 길은 어떤 한 신으로, 너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져 있으니 아무거나 다 믿어도 그 고행과 종교적인 그런 노력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 천주교도 불교도 뭐 기독교도 뭐 힌두교도 다 모여가지고 족구한 게임 하면서 막걸리 탁 마시면서 손 붙잡고 우리는 하나, 위아더 월드, 여러분 이런 뉴스들이 가끔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그게 아닌데 어찌 이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바꿀 수 있냐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만, 이 양의 문 대신 주님으로만 이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자만이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리더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근데 다 좋은 리더들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강도, 도적 같은 교리를 가지고, 어떤 이단 교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거짓말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헛된 말로 속이는 사람들, 세욕을 탐하는 자들, 탐심을 좋아하는 자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행하는 행태들을 보면은요, 세욕을 탐합니다. 물질을 탐합니다.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권력을 쥐고 살아가려고 집단을 이루며 그들을 세뇌시킵니다. 여러분,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들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도적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타협하고 양보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왜 좋은 목자입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자는 양의 우리에 들어가서 양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부른다는 거예요. 수영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서진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너네 뒤에 앉아 계신 권사님들이 호랑이 같은 분들이거든. 그 니네들 뒤에 호랑이 같은 권사님들이 앉아 계셔. 조심해야 돼. 여러분, 각각 불러 인도한다라는 말은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양떼 목장에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양이 그 양입니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생긴 거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다른 유색인 뭐 흑인들 아니면 백인들 이렇게 볼 때 좀 이렇게 헷갈리고 비슷하고 처음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도 우리를 봤을 때 그렇게 본다고 그래요. 특히 우리 권사님들 같은 미용실에서 파마를 해놓으면은요, 뒷모습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누가 누군지 잘 구분이 안 간다는 겁니다. 근데 양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목자는 알아본다는 거예요. 눈이 큰 양은 왕눈이, 점 있는 양은 점박이, 다리가 긴 양은 길쭉이, 마음이 착한 양은 온순이, 이렇게 이름을 정해놓고요, 보면 다 한다는 겁니다. 조금의 차이를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 나올 때 내 양들이 다 나왔는지 바라보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특성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도 아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문제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지 장점과
은사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해하고 계시는 그 목자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안다는 말은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는 이해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 양의 문 되시는 그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쭉 해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가 고민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가? 니고데모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이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막 고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걸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니고데모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네가 거듭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니고데모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그가 남편이요 5명이 있는 걸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른 한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죠. 그녀는 목이 말라요. 어떤 이러한 삶에 대한 그런 잘못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어요. 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가 목마른 것을 아시고 그가 성령을 받으면 목마름이 해결되고 방황이 그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배에서 영생하게 하는 그런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녀가 죄사함 받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받고 그 목마름이 해소될 것을 그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보면 38년 된 병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면서 나아야 되겠다, 낫고 싶다라는 소망을 그 가운데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의존심이 있는 걸 아시고 오직 말씀만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하세요. 그때 낫고자 하는 소원을 갖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그 속마음,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목자가 마치 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어둠 속에 있었어요.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녀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망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죄를 사하시고 그녀에게 이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녀 안에 있는 그 죄책감의 무게, 죄책감의 상처, 이 죄의식에 대한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 가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여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이 실로암 못에 태어날 때부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보지 못해요. 어찌 보면 강력한 운명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원래 망한 인생이야. 나는 여기서 더 이상 극복할 수 없어. 일어날 수 없어. 이런 좌절하고 있는 운명주의에 사로잡힌 그에게 섭리의 빛을 가르쳐 주시고 진흙을 그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의 침을 이겨서, 그리고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 그가요 눈을 뜹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아와요. 너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너 왜 안식일에 이렇게 눈 뜨는 일을 했어? 그럴 때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단지 나에게 오셔가지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침을 이 진흙에 이겨서 내 눈에 발랐는데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씻었더니 내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에요. 어쩌라고요?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내 눈을 뜨게 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가장 바라는 소원을 아시고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아시고요, 우리의 환경도 아시고요, 우리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시고요,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그러한 상처도 다 아십니다. 오늘 그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이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4절 5절 띄워주시죠.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양들이 과연 어떤 태도로 그러면 목자를 대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양들이 목자를 알아보고 목자를 따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양들은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도 잘 보지 못하거든요.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보통 소나 돼지를 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앞에 따라가면, 앞에서 막 이끌고 가면 소나 돼지가 뒤에서 잘 따라옵니까? 여러분 안 키워보셨죠? 보통은 뒤에서요 몽둥이 들고, 그렇죠, 소몰이 돼지몰이를 합니다. 뒤에서 막 이렇게 치면서 채찍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양은 그렇지 않아요. 양은 목자가 앞에서 인도합니다. 앞에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먼저 본을 보이며 끌고 가면 양들은 뒤에서 그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 우리 목자 따라가면 먹을 거 얻을 수 있고, 우리 목자 따라가면 그런 쉴만한 물가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 음성만 들어요. 이게 목자와 양의 깊은 신뢰 관계입니다. 앞서가면서 위험을 제거하죠. 목자가 앞에 봤는데 낭떠러지가 있어요, 가시덤불이 있어요, 거친 길이 있어요. 그러면 돌아가고 피해가고 이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해 주시죠. 예수님은 우리 앞서가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목자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길을 이길 수 있도록 헤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반주를 이렇게 하시는 집사님인데, 하루는 이분이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이 트럭 같은 거를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가끔 이제 기도도 하고 뭐 찬양도 듣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날따라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기도가 나오는데 주체를 할 수가 없더래요.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막 하나님이 막 이 감동시키시는데 이게 요동치는데 주체가 안 돼서 운전대를 못 잡겠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한 곳에 세워놓고 기도했습니다. 차에 이제 음악을 이렇게 찬양을 틀어놓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1시간을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제 진정이 돼가지고 차를 몰고 이렇게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내 집사님이, 여보, 아들이 둘이었거든요. 오늘 큰아들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냐 했더니 이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가에서 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방향으로 인도가 아니라 차도 방향으로 넘어진 겁니다. 그때 5톤 트럭이 그 아이의 머리 옆을 지나갑니다. 근데요, 요만큼 차이, 10cm도 안 되는 차이로 그 머리를 건드리지 않고 지나간 거예요. 시간을 이렇게 그분이 계산해 보니까 자기가 차를 세워놓고 기도하던 그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이 울면서 간증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우리의 이런 환난도 막으시고 우리의 고난도 막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물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잘 모르겠어, 내가 잘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잘 확신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매일 하루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모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행하시도록, 먼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앞서가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발을 먼저 닦아주시고 너희도 이처럼 섬겨라 말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먼저 섬겨주시고, 그리고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 되시는, 앞서가시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를 따라가기 위해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음성을 들어야죠. 제일 먼저는 음성을 들어야죠. 3절에 보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렇게 4절에 이야기하거든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여러분, 수많은 소리들이 지금 막 들려오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이 이게 옳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맞다. 심지어 요즘에는요, 어떤 분들은 그 챗 GPT 있죠, 제미나이, 이런 거에다 막 물어본대요. 뭐만 있으면 물어본대요.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뭐 이런 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좀 칼칼한 게 먹고 싶은데 뭐 먹을까? 그러면 뭐 동네 근처에 뭐 어떤 칼국수 집이 칼칼하고 뭐 여기는 어떻고 뭐 이러면서요 쭉 알려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AI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소망과 이런 신앙의 바램들은 AI가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들어야죠. 제가 고3 때 하나님이 너 교회 와서 늘 기도해라 이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매일 하나님 앞에 이제 학교가 끝나면 밤늦게 이제 또 와서 기도하고 가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교회가 지하였거든요. 지하에 들어가서 깜깜한데 기도를 하니까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고3 학생이. 제가 또 여러분 겁이 많습니다. 지금은 좀 덜 해졌는데 옛날엔 겁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럼 막 들어가면은요 막 눈 감으면 뒤에서 막 누가 쫓아올 것 같고 막 목덜미 잡을 것 같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때는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담대함이 생기면 두려움의 생각도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어떤 날은 막 기도하다가요 벌떡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근데 하루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일어나 가려고 그러는데 턱이 요만큼 한 5cm 정도 턱이 있었거든요. 그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가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은, 야, 너만 얘기하고 가냐? 나도 좀 얘기하자.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너만 얘기하냐? 나도 얘기하자. 제가 말하는 기도만 했지 듣는 기도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필요한 거 막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내 소원들 막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무엘이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제사장의 음성인지 누구의 음성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평생을 사무엘의 목자가 되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띄워줘 보실래요?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뭘 도둑질해 갈까요? 와서 뭐 지들이 필요한 거 가져가겠죠. 우리에겐 손해가 나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영적 세계에서 도둑은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의 것을 도둑질해 가요. 시간도 도둑질해 가고 노력도 도둑질해 가고 물질도 도둑질해 가고 우리의 감정도 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죽이고 멸망시킨다라는 거죠.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물질 쫓아가게 만들고 명예 쫓아가게 만들고 그냥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목자의 음성 못 듣게 만들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라는 겁니다. 86세 되신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 교육을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서 세례 교육을 받는데요, 감사한 건 귀도 멀쩡하고요, 아주 총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는 이 세례 교육을 다 이해하시고 잘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우세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우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느냐, 86세에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노인된 나이에 예수님 믿은 게 너무 억울해서 운대요. 저는요, 제가 강의 잘해가지고요, 은혜 받고 운 줄 알았어요. 근데 86세에 이제 더 이상 뭐 인생의 이 끝자락이잖아요. 뭘 뭐 할래도 힘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 믿고 이 구원의 은혜를, 진리를 깨달은 게 너무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앗아갑니다. 이렇게 빼앗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분이에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지요.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죠.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앞에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로 채워주실 수도 있고요, 하늘의 어떤 영적인 그런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고 양의 문이에요. 그 목자를 따라가는 우리는 양처럼 그 음성을 구별하여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인데 거저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제 8시에 불꽃 기도회 할 거잖아요. 그럼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30분 기도했으면 30분 들으세요. 가만히 들으세요. 그냥 하나님, 제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은 따라간다는데 제가 따라가야 될 그 길이 무엇인지 주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 주님께 집중해서 귀 기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그 음성이 한 번에 들려지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러나 우리